우리 2월 첫째 주일부터 출애굽기 산책을 시작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1장 마지막 줄로부터 2장 10절까지를 산책했습니다. 버려진 아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극적으로 구출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바로가 악의 구조를 만들어서 온 애국 국민을 이 감시자와 고발자가 되게 했죠. 그 결과 악의 평범성이 확장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바로의 폭정에 저항했던 믿음의 여전사들이 있었죠.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누이, 그리고 바로의 딸. 그들의 저항 덕에 갈대 상자 속 모세는 구출을 받을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 모든 배후에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요. 모세가 버려진 바로 그 시간, 바로 그곳에 바로의 딸이 나타난 것이죠.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악의 평범성을 조장하는 이 세상, 그러나 우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죄악에 저항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산책 세 번째 시간을 맡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산책할 말씀은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일어난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그림 보여주실까요? 11절부터 12절의 이야기로서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치는 애굽 사람을 죽인 이야기예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폭행하자 이에 분노한 모세가 좌우를 살피고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좌우를 살피고 있죠. 지금 칼을 품고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13절부터 15절인데 첫 번째 이야기 다음 날 모세가 서로 싸우는 히브리인을 화해시키는 장면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꾸짖지만 그 사람은 내가 언제부터 우리의 재판장이 되었느냐 하면서 모세를 밀쳐내죠. 세 번째 이야기는요, 16절부터 22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 자신의 살인이 탄로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주하죠. 그리고 한 우물에서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딸들을 곤경에서 구해줍니다. 그리고 그 집 사위가 되어서 정착하는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세 가지 에피소드는요, 우선 모세가 애굽을 떠나 미디안에게 정착하게 된 그 이유와 과정을 설명해 주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모세의 도피 과정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 모세의 훌륭한 성품을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그 성품은 다름 아닌 정의로운 성품이에요. 1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독에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하면서 모세가 어떤 사실을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자기 형제들이 곤경에 처해 있는 것, 그리고 그 곤경의 구체적인 사례가 될 만한 한 사람이 부당하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딸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이집트의 왕자로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삶에 안주하지 않고 부당한 처우에 고통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특히 12절 보면 그 한 사람이 폭행가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를 쳐 죽였다. 이 말씀은요, 목격자가 있나 없나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것도 되겠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뜻도 있어요. 좌우를 둘러봐도 이 억울하게 폭행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에 모세가 정의밤에 불타 애굽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도 모세의 정의로움을 보여줘요. 다음 날 모세가 다시 노예 현장으로 가잖아요. 아마도 범인은 현장에 나타난다, 뭐 그런 속설처럼 상황을 좀 확인하려던 그런 의도도 있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워요. 근데 그 싸움에 모세가 개입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면서 잘못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것은 그 상황을 모세가 이렇게 봤다는 것 아닙니까? 뭐 얘기를 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시시비비를 가렸던 것으로 보여요. 이 부당한 노역에 시달리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걸핏하면 싸우기 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삶이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들면 마음도 불편해지고, 그러니 다른 사람하고 부딪힐 그 가능성도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정의롭지 못한 일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바로잡으려 했던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주했는데 거기서 한 우물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이렇게 양떼를 먹이려고 하는데 남자 목자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순서를 어기고 이 여자들을 힘으로 이렇게 몰아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자 모세가 그 여자들을 도와서 목자들을 물리쳐주고 여자들을 도와서 양떼 물을 먹이고, 이런 세 이야기 모두가 모세의 정의로움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부당한 것에 눈 감고 눈 감음으로써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적어도 두 사람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여요. 첫 번째는 누굴까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이 엄마가 유모로 취직하잖아요. 모세 유모로 취직을 해서 이렇게 모세를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유모는요 그저 젖을 먹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양육과 교육도 담당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모라도 한 가족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의 아내 르브가가 유모 드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했다 하면서 이 유모를 장사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요. 거기다가 그 나무에 이름을 지어놓고 기억하는, 그러니 유모가 단순히 젖엄마로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처럼 이렇게 깊이 들어온 사람이었던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이자 또 유모가 되었던 요게벳이 어린 모세에게 언약신앙을 교육했음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려서부터 본인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11절 하반절에도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이렇게 자기 형제를 두 번이나 반복해요. 그럼 모세의 인식 속에 히브리 사람은 나의 형제라는 이런 정체성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정의감에 영향을 끼친 사람은 모세의 어머니.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누굴까요? 바로의 딸이에요. 사도행전은요 애굽 왕궁에서 모세가 이렇게 자랐다고 얘기를 해요. 22절에 보면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 애굽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바로의 딸이 이제 모세를 입양한 후에
애굽 최고의 교육을 시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로의 딸은 아버지 바로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히브리 남아 살해 명령에 부당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저항했고, 그래서 이 어린 모세를 살렸잖아요. 바로의 딸은 애굽의 교육을 통해서 모세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양육했던 거예요. 도왔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정의감은 자기 동족 히브리, 그러니까 편협하고 이기적인 민족주의적인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오늘 세 번째 에피소드에 나타나잖아요. 이 모세가 도와줬던 그 여인들이, 그 여성들이 뭐 히브리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미드한 족속이지만 그들이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눈 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목자들, 그 여성들을 괴롭혔던 목자들은 다수잖아요. 그럼 모세는 혼자잖아요. 이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을 도왔던 거예요. 이처럼 요게벳과 바로의 딸을 통해서 모세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서 우리가 돌아보게 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아이들은 정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가? 야, 정의로운 거, 야야야, 그런 거 하지 말고, 넌 그냥 나서지도 말고 뒤로 물러서서 다치지 마, 괜히 목소리 내지 마. 이렇게 나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사 안일적인, 또 세상에 적절히 타협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가.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정의로운 모세를 보여주긴 하지만 동시에 그 정의의 한계도 보여줘요. 모세는 정의로웠지만 그의 정의는 훼손당해요. 어떻게 해요?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모세의 정의는 살인으로 빛을 잃게 됩니다. 애굽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모세가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의를 위해서 일었었지만 결국 스스로 정의롭지 못하는 행동하는 이 모세, 그것은요, 우리 인간 정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에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모세의 정의로움은요, 히브리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교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오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7장 23절이에요. 나이가 40이 되매, 좀 모세가 이렇게 동족에게 나갔던 때가 40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나이 40이 되니 나 혼자 이렇게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 나 혼자 편안해서는 안 되겠다. 동족을 돌봐야지 하면서 그런 좋은 마음, 또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런 정의감을 키웠던 거예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은 이런 모세가 이렇게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내심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고 전해요. 이어지는 25절이에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즉 모세는요, 본인의 정의감에 호응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좀 하실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갖고 동조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게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뭔가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막 이게 애를 썼을 때, 야, 그래, 우리 함께 뭐 힘을 모아보자. 뭐 그러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였더라. 오히려 이튿날 모세가 서로 싸우는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할 때,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리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화해를 주도하는데 27절 보세요.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세웠느냐. 즉 모세는 적응감을 갖고 동족을 도우려고 했지만 그 마음을 몰라줬고, 그리고 모세를 밀쳐낸 거예요. 밀어낸 거예요. 배척했다는 것이죠. 모세의 정의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에게 얼마간의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틀림없어요. 정말이요. 정의는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로워지면 그 정의로운 혜택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잖아요. 오늘 그 세 번째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모세가 정의로웠으니까 미디안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잖아요. 정의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신념적 정의, 정치적 정의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무엇보다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요? 정의가 없는 것도 문제고 이 세상이 부조리한 것도 문제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정의의 부재 이전에 생명의 부재예요. 생명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로우면, 부조리가 축소되면 우리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의는 생명을 가져올 수 없어요. 우리에게 얼마나간의 유익은 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와야 돼요. 다른 분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내면에 일찍부터 정의감을 세워주셨지만 그 정의감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 이스라엘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은요, 인간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요, 게르솜이 된 모세예요. 도망자 모세. 그러나 그의 정의감은 실패했으나 사라지진 않았어요. 훌륭한 거예요. 좌절을 맛보면 에휴, 정의 불필요해, 괜히 애썼다가 망신만 당하고 이 꼴이 됐네 하면서 난 정의롭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쉽잖아요. 내가 어떤 신념을 갖고 나의 믿음을 갖고 이렇게 내 삶을 좀 세워나가는데 좌절을 겪게 되면 에이, 불필요해, 기도해도 소용없어, 예배해도 소용없어, 뭐 하나님 섬기면서 기회를 받더니 그것도 필요 없어. 우리 그러기 쉽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모세는 본인의 정의로움이 좌절되었지만 그 정의로움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세 번째 이야기에서 모세의 정의로움을 통해서 기회를 얻게 되잖아요. 집으로 돌아간 그 르우의 딸들이 뭐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일찍 온 거예요, 예상보다. 아마도 그렇게 목자들이 순서를 빼앗아 가지고 왔던 그런 일들이 뭐 빈번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래요.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냐. 어떤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야, 그래? 아니, 근데 도와준 사람을 그냥 보내면 어떡하니? 우리 집으로 데려와야지, 대접해야지.
하면서 모세를 초청해서 대접해요. 대접할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아마 모세의 사정을 들었겠지요. 제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아, 그런가? 그건 우리 집에서 함께 사세. 같이 살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하면서 결혼도 하게 돼요. 도망자 모세가 정의감으로 아내를 얻었어요. 여러분, 결혼하려면 정의로워야 돼요.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아들을 낳았어요. 22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게르솜 아들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죠.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어. 이 본인의 어떤 상황을 아들의 이름에 이렇게 투영한 거예요. 그 말씀 보세요. 내가 타국에서. 타국. 지금 거처할 가정이 마련되었고 자식까지 얻게 되었지만 본인이 타국이야. 살고 있다. 나그네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게르솜이라는 이 아들의 이름 속에 타국에서 계기되었던 본인의 신세 한탄을 심은 거예요. 게르솜은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요, 웨드비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모세는 아들의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사실상 자기 이름을 지은 것이다. 그렇죠. 자기 이름을 지은 것이에요. 게르솜이라는 이 말은요, 거기 있는 나그네 이런 뜻이에요. 이 게르, 앞에 있는 게르가 객, 거류자 그런 뜻이래요. 거기에 뒤에 붙은 삼은요,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2026년 대신방 표어가 뭐죠? 여호와 삼마. 삼은 거기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삼마는 거기 계신 하나님. 게르 삼은 뭐예요? 거기 있는 나그네. 근데 이게 삼이 이제 명사에 붙으면서 솜 이렇게 발음이 살짝 바뀐 것 뿐이에요. 어떤 성경 그냥 게르 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거기 있는 나그네. 모세는 첫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나는 거기 있는 나그네야,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게르솜은요, 그 사회에 머물고는 있으나 법적으로 혈통적으로 권리가 없는 사람, 거류민이에요. 모세는 바로의 딸의 공주로 살아왔지만 항상 정체성의 경계선에 있던 사람이에요. 애굽에서는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 그 사이에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있었어요. 지금 미디안으로 도망와서도 이제 애굽이 그의 고향이니까 지금은 이 애굽과 미디안 사이 그 경계선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중적, 다중적 소외를 겪고 있는 사람. 지금 모세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어 경계선에 살고 있는 자신의 신세를 아들의 이름을 통해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게르솜이야. 게르솜이야. 그런데요, 이 게르솜, 거기 있는 나그네라는 이 모세의 한탄 속에서 우린 두 가지를 묵상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이 게르솜이라는 것은 나그네라는 성도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한탄하면서 지금 게르솜 하면서 한숨을 내쉽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게르솜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 시스템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안주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는요, 거룩한 이방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게르솜으로 살아가야 돼요. 지금 모세는 자신의 소외를 한탄하는 게르솜이지만 우리는 모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시점의 모세에 비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어때요? 한탄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기쁘게 이 세상을 순례하는 나그네. 우린 순례하는 게르솜이라는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내가 이 세상에서 게르솜이라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게르솜의 영성, 나그네 영성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게르솜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왜요?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게르솜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히 거할 본향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정당 우리가 함께 시리즈를 묵상했었잖아요. 거기서 믿음의 조상들의 이런 믿음의 행적들을 어떻게 평가하며 칭찬했나요? 11장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지금 이 땅에서 본인이 외국인이요, 나그네, 이 게르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게르솜이야. 그렇지, 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이방인이어야 돼야 돼. 입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세상에서 본인이 게르라는 것을, 나그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 내면에 무엇을 바라봐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더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게르솜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임을 알고, 내가 게르솜임을 알고, 그저 한탄하는 게르솜이 아니라 한탄을 넘어서 순례하는 게르솜으로 살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21세기 이 세상을 게르솜으로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잠시 이 세상에 소풍 나왔다가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게르솜의 영성으로, 순례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요, 이 게르솜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에요. 모세의 한탄, 나는 게르솜, 나는 게르솜. 그러나 그 게르솜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으로 거슬러 가볼까요? 창세기 15장에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을 맺으려면 언약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약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당시에 고대 사람들이 피차간에 언약을 세우는 그런 방식을 차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하셔요. 고기를 쪼개서 둘로 딱 나누고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고대사의 언약을 맺는 한 방식이었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 둘 중에 이 언약을 파기하는 사람은 저 쪼갠 고기처럼 될 거야 라는 의미로 그렇게 의식을 치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의식을 활용하셔서 약속을 해주셔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15장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꼭 알라.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 13절에서 객으로 번역된 단어가 게르예요. 내 후손이 이방에서 게르가 될 것이다. 게르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어지는 14절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자신의 신세를 계속하며 한탄하고 있지만,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 실상 그가 게르솜이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 산책 이제 세 번째인데 이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이민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어떤 말씀을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을 이끌어 갔던 것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갈대 상자 속에 아기 모세가 구출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 있었던 것처럼, 지금 모세가 타국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귀한 복음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시더라. 항상 거기 계신 하나님이시더라.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더라. 지금 모세가 나는 게르솜이야, 이 게르솜 같은 세상 하면서 한탄하고 한숨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종들, 지금 내가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한 시점에 내 인생 왜 이래? 나는 게르솜 같아. 그렇게 한탄과 한숨이 나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의 종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삶을 떠받쳐 이끌어가고 계심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구름이 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이 구름 너머에 뭐가 있어요? 해가 있는 거예요. 잠시 내 삶에 구름이 끼어 있는 것 같고, 왜 내 삶에 이렇게 먹구름이 있지? 그러나 이 구름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햇살이 여전히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차피 태양은 빛나고 있으니 먹구름 아래서 좀 한탄 좀 하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껏 한숨 쉬고 내 감정과 생각이 이끄는 대로 막 끌려가도 좋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탄하는 그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게르솜의 한숨을 멈추고 여전히 나를 향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게르솜 하면서 탄식하는 모세 이야기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우리 23절 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런 말씀의 구조를 봐야 돼요. 지금 모세가 나는 괴로섬, 인생 괴로섬 하면서 탄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탄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더라. 탄식을 멈추고, 괴로섬 탄식을 멈추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숨을 거두고 이제는 새로운 영적 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잖아요. 24절 보실까요?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셨다는 게 뭔가요? 그저 내 기억의 메모리에서 하나 떼어올렸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뭔가를 기억해내면 그 기억에 따르는 행동을 해요. 우리 이제 명절에 모이니까 그때 누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었지 라는 기억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나도 좀 작은 거라도 이렇게 좀 해야겠다 그러잖아요. 기억은요, 행동을 유발해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기억해도 다음에 기억났어도 지금은 아니야. 우린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기억하면서도 행동을 취소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면 행동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으로 연결돼요. 지금까지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하니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기도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전면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탄식이 변하여 기도가 될 때 내 인생의 전면에 등장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는 자를 찾아와 이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장성한 모세는 정의로웠어요. 그러나 그 정의로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가져오지는 못했어요. 모세의 게르솜 하늘이는 탄식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탄식하는 게르솜이 아니라 순례하는 게르솜이요, 기도하는 게르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게르솜, 거기 있는 나그네에게 역사하시는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